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떤 거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특히 고린도 전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부부로 비유를 해서 얘기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또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또 육신의 머리가 영혼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의견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자. 나는 차를 가지고 가자. 근데 남편은 차 가지고 가는 게 싫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 간에는 아주 사소한 걸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내 의견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에 따라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완전히 맞바람을 치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왜냐면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옳다함으로 스스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의견이 옳단 말이에요. 요새 아파트가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한참 아파트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서울에다 사려고 그러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서울에다가 아니구나.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김포에다가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만큼 무리를 해서 돈을 끌어가지고 4, 5억을 빚을 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그때 한 12억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지금 값이 뚝 떨어지면서 6, 7억이 돼버리고 자기네들이 얻어온 돈은 그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는 그때 사지 말자. 그냥 너무 올랐으니까 사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샀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안 사면 살 기회가 없다.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샀는데 아파트 값은 떨어져서 이제 팔아도 어디로 갈 데도 없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빚은 그대로 있고 아파트 값은 떨어져서 자기네들이 비싸게 주고 만약에 10억에 주고 샀으면 지금 6억이 됐는데 빚은 4억은 그대로 남았는데 자기의 집값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그거는요. 아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마음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사람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빚이 4억이 있는데 이자까지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150만 원 내던 이자를 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 어때요? 고난이 커졌어요. 그게 상대방 때문에 고난이 커진 거예요. 근데 누가 져야 돼요? 같이 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넉넉히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를 아들이 지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서 지옥에 있는 아들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저 친구가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까지 다 같이 태워서 오면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부부가 되어져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신부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까지 같이 데리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어때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 땅에 내가 지옥에 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지언정 이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보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부가 빚을 져서 그렇게 가는데 내 십자가가 생겼잖아요. 내 죄 때문이든 누구 죄 때문이든 십자가 한 몸 되어져서 지는 것을 같이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상대방에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셔요?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요. 우리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들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한 거,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신 거, 또 이사야서나 어디서나 자신을 빗대서 말한 거, 예언한 걸 모든 사람에게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이 돼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드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전달하실 때 이 땅의 언어로 바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러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 잃고자 하면 구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 뒤에 말씀하고도 통하는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천하를 얻은단 말이에요. 내가 천하를 얻는데 나를 잃어버리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목숨을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육신의 장막에 연연해서는, 내가 이 땅의 삶에 연연해서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멘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지, 내가 고난을 아멘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참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척한다, 그건 내 목숨을 잃게 만들어요, 결국.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목숨을 건 게 아니니까요. 왜 영화에서 어떤 장면에 나오는데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면서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상대방이 꿈쩍도 안 하니까 아, 거짓말 해봤는데 안 통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내 목숨은 잃기 싫으면서 막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목숨은 내가 내놓지 않고, 내 뜻도 굽히지 않고, 내 것도 내놓을 생각이 없으면서 다 내놓을 것처럼 막 말로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트에 일을 하다가 한 명이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있을 때도 일을 못했는데 일을 같이 한 사람들만 알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상냥하고 웃고 다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뻔뻔스럽게 웃을 수 있는지, 아무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닭다리를 6봉지나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날짜가 지난 게 6봉지나 나왔어요. 그 한 봉지를 소진하는 게 일주일 동안 소진하면 한 봉지 소진하거든요. 근데 1월 10일자가 4봉지가 나오고요. 1월 18일자가 2봉지가 나왔어요. 그럼요, 그건요, 어마무시한 로스가 난 거예요. 굉장히 손해가 난 거예요. 그 한 봉지가 일주일치 닭다리니까, 일주일 동안 팔 닭다리니까, 닭다리가 5개 저희가 얼마에 팔다? 5,000원이라고, 5개 9,800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는다고 따지면 그게, 한 봉지가 거의 그 닭다리가 100개 들어있다고 따지면 5개, 50개면, 20만 원이네요. 근데 그게 다, 그래서 그렇게 난리가 났구나. 저는 그 계산을 안 했는데, 막 본부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그만두고 그 다음날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거 튀기려고 실장이랑 본부장이 와보니까 창고에 그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닭다리는요, 유통기간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안 됐어도 여름에는 냄새가 나면 버리거든요. 근데 심지어 유통기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는 건 뭐 100%다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날마다 나가는 중요한 순대는 또 주문을 안 해서 순대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막 잘 지내던 애가 우리 푸드 파트니까 언니 그만둔다는데 오늘 같이 점심 먹자, 그러는 거예요. 얘는 내가 당연히 점심을 같이 먹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나 안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나 선약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먹자, 막 그런 거였어요. 아이 안 먹어,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기 같이 먹는 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난 같이 먹고 싶지 않아. 무슨 거절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요, 목숨을 잃는 것,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요, 양심의 문제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도 선한 양심이 나오고요. 우리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요, 선한 양심으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요.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면 내 마음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휴무 때
쉬는 날인데 나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내가 막 성질을 냈어요. 이렇게 힘든 부서나 사람을 뽑아줘야지. 다른 부서들은 다 여행도 3일씩 4일씩 가는데 아무 말 안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틀도 못 쉬게 하냐고 막 난리로 치고 막 성질을 내고 난리로 쳤어요. 그런데도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 화를 내거나 나에게 서운해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막 순대 쓸어놨다고 순대 먹으라고 본부장님이 뜨끈뜨끈하죠? 막 이러면서 그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성질을 내는데도 그 사람들이 노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악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웃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요, 오늘 천하를 얻고 자기는 빼앗기는 거예요. 다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빌딩을 세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숨,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가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씨앗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가 심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으면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아는데 영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가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다 죽는 척을 해봤자 내 목숨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새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하긴 하시는데 나 여기는 내 차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니요. 핑계가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27절에 보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채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전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들은요, 여기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흩어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만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 싸워서 막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도망가고 흩어졌다고 표현하지만 베드로처럼 부인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 쫓아갔던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자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 성령들이 다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듯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도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광이 보이지 않나요? 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없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와야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볼 자들도 있다. 본다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시킬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잘 쫓아가는데 어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도망갈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자꾸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가 우리 안에 오고 또 그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리스도께는 온전히 복종해서 우리의 목숨도 들이시는 그리고 온 천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 뜻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하를 얻으려고 바둥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두의 목숨의 근원 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품어서 하늘나라를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